루터는 이제 제세례파에 대해서 좀 그래도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쯔빙글리가 이제 그 제세례파들을 처형하는 쯔빙글리를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제세례파들을 처형하는 걸 보고 야만적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루터는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제 루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그 자기 자신도 이제 많은 핍박을 받고 해서 아마 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와 이제 쯔빙글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성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루터는 이 말씀을 아주 문자로 그냥 여기 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 에스테라고 이것을 아주 루터가 아주 굉장히 막 고집을 세우면서 하여튼 이거 외에는 아니다. 루터의 아주 고집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그 루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다고 봤어요, 사실. 참 한심하다. 아니 어떻게 성경 해석했던 그렇게 어떻게 고지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냐.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굉장히 루터를 한심하게 봤고 루터 역시 쯔빙글리를 아주 좀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의 적대적 감정이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가면 알겠지만은 찰스 5세가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이제 개신교를 이제 좀 화해시키려고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이제 개최하죠. 그래서 좀 이제 둘 사이에 좀 연합을 좀 해서 좀 일치된 의견을 좀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회의를 찰스 5세가 이제 열었지만은 사실 여기 보니까 라틴어와 독일어로 작성된 22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마지막 항목은 루터란들이 타락하지 않은 교회, 참된 카톨릭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터란 자신들이 우리야말로 진짜 카톨릭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공교회에 속한 진정한 교회다.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변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성경이나 카톨릭 교회 심지어 교회 교부들의 저서로 알려진 대로 로마 카톨릭과도 별다른 점이 없다. 우리를 이단성을 가진 자로 취급하고 있지만 견해차이랑 뚜렷한 권위도 없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어떤 정통들과 악습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란들은 자기들을 이단 취급하는 그들이 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악습 아니면 전통이다. 이게 말씀이 아닌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어떤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14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루터란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견해가 뭐냐면 그 보면은 우리의 교회들은 거룩한 성경 또는 카톨릭 교회, 여기서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뭐예요? 공교회,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로마 천주교가 아주 겸허해요. 마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이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거든. 그 말 자체가 이단종은 아닌데 그러나 그 세력들이 어때? 그 용어를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자신들의 이단의 교리의 전유물로 삼았듯이 로마 카톨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엄밀히 얘기해서 신학 용어예요. 카톨릭이라는 라틴어는 신학 용어, 공교회,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 로마 공교회, 로마 보편적 교회 이 말을 자기들이 그 간판을 날름 뭐예요?
낚아채 갖고 자기들의 그 사악한 거짓된 그걸 가리는데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와 신앙의 주장에서 별다른 점이 없으며, 여기서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있는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지금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보편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루터 교회는 절대로 사도의 그 신학 계승을 잘 받은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신법, 그 다음에 몇 가지 악습들을 생략해 왔으며, 어떤 때는 생략해 왔으며 교회법의 목적과 정반대로 오리투성이다. 위험하신 제국 권위자의 관절에 간청한다. 수정된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준수할 것을 강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그들의 양심을 거슬려 악습을 행하라고 하는 것임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작성자가 멜랑톤이에요. 멜랑톤은 성향이, 멜랑톤은 좀 약간 타협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가톨릭과 어쨌든 좀 뭔가 다시 통합, 일치, 화해해보자고 하는 그 시도를 루터란에서는 멜랑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문 작성 책임자도 사실은 멜랑톤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봐요. 그러니까 멜랑톤은 루터가 로마 가톨릭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내용으로 작성한 시바바흐 항목들을 주로 따랐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멜랑톤은 루터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절대 사실 이런 그 아우스부르크 회의라든가 이런 신앙 고백 작성 자체를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멜랑톤은 어때요? 가톨릭과 더 이상 이런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은 종교개혁에 좋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더군다나 이제 찰스 5세가 이제 막 주도적으로, 찰스 5세가 굉장히 막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자꾸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자꾸 하기 때문에 또 부담도 된단 말이에요. 부담 굉장히. 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315페이지 뭐라 했습니까? 황제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란 이와 같은 멜랑톤의 능숙하고도 평화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멜랑톤은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데 주력했고 수많은 양보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한 양보들은 이 개신교 군주들에게 쉽지 않을 일이었다. 이러한 그의 자손의 헤세 필립공은 개처럼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쇄된 고백서는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칼 세력,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미 이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때요? 시도된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의 에큐메니칼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긴 하죠. 그러나 이제 루터도 그렇고 쯔뱅글리 칼빈도 그렇고 사실은 한때 특히 이제 루터에게 해당이 많이 되죠. 카톨릭과 뭔가 다시 한번 재일치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색했지만 결국은 루터란주의자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카톨릭도 이 루터란주의자들하고 뭐 어떤 화해 일치 협력에 대해서 저희랑 후대 나중에 더 가면은 아예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어때요? 30년 전쟁으로 결국은 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정치 세력들이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 모여서 이것을 협의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황제, 우선 황제가 자꾸 이게 지금 뒤에서 막 이걸 다시 연합시키려고 조정 활동을 일단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군주들 역시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저 카톨릭에 대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런 견제의 세력, 어떤 그러한 그 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군주들이 이제 개신교 진영의 군주들은 이제 쉽게 카톨릭과의 합의를 안 봐요. 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또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30년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30년 전쟁 동안 진짜 그러니까 그 전쟁을 보통 종교 개혁의 원인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엄밀히 얘기해서 정치적 원인이 더 커요. 종교적 원인은 그냥 피상적인, 그냥 하나의 그저 바깥에다가 그저 하나의 간판 건 거고, 실제로 뭡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의 정치가들, 영주들, 이런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이익, 영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 여러 그들의 그 경제적 이런 거에 아주 이해관계가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지금 이 책에서 이 책이 참 잘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의 특색이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배경도 같이 엮어서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고백서의 이제 네 번째 항을 좀 잠깐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이신칭의. 이게 지금도 여러분 그 ECT 문서 여러분 그 보면 알지만은 이신칭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어때요? 카톨릭과 이게 아직도 이게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에요. 여전히 이신칭의하고는 로마 카톨릭과 교리하고는 이게 아직도 이게 해결이 못 본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신칭의 교리하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하고 뭐 이게 뭐 완전히 물과 기름이거든요. 물과 기름이라고. 그러나 이제 ECT 그 서명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자들은 그 부분에서 좀 잠정적인 보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치밀하게 좀 서로 더 신학적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은근슬쩍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하지 계속적으로 그 개념은 강조. 20번째 항목에서는 선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음을 신뢰로 정의되고 확신을 한 전통적인 설명,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명제들을 정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은 선행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세우거나 구원을 이렇게 공덕을 이루는 선한 공적이 아니라 어거스틴이나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신적 은혜에 변화된 삶의 본성적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생활의 선행은 바로 이론입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나 은혜로 말미암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 없이 성부에게로 오는 자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저기 뭐 멜랑톤이 적극적인 타협을 주력했고 수많은 양보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어쨌든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만큼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외 것들을 이제 멜랑톤이 아마 많이 좀 그냥 그거는 중심적 사안이 아니라 여겼던 거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타협을 하고 빨리 좀 이제 저들과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갈등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답니다. 하지만 카톨릭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또 만만히 쉽게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들도 그렇게
뭐 반가워진 않았어요. 저들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논박서를 준비했죠. 논박서. 찰스는 이걸 좀 거부했고,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자들은 여기 이제 316페이지 가톨릭 신학자들 고향사절단의 정면대의 멜랑톤이 힘이 들었지만 루터난 군주들의 저항은 날로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 루터란 군주들이 의외로 굉장히 어때요?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강했어요. 강해서 저들에 대한 저들과의 어떤 화합된 일치된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었고 아주 좀 못마땅하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면 보겠지만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썩 그렇게 좋은 어떤 결과는 사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연합,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적인 일치 협의를 한다는 거기에 의미가 있었지. 그게 이게 양측에서 서로 이게 그렇게 아주 서로 깊이 공감해서 그냥 아주 손을 잡고 이렇게 반가워야 될 그런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계속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죠. 또 쯔빙글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요. 정체성. 칼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신앙 고백서는 중요합니다. 왜냐? 즉 우리가 뭘 믿느냐에 대한 것들을 대내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어때요? 드러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생깁니다. 자, 이제 그 317에 이제 설립되는 기초들. 자, 여기서 이제 루터란, 그 다음에 루터의 활동, 그 다음에 루터의 개인적인 업적,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우구스부루스 그 고백서가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란의 연합을 강조했지만 이 고백서 안에는 신학적 차이로 인해 신학자들 간에는 화해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가르침들이 돌발적으로 일으키게 될 영속적인 분열을 의의 마무리에 이르러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루터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를 위한 기초들을 설립해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루터로서는 한때는 그냥 루터도 이런 가톨릭과의 재연합을 꿈꿨지만은 그러나 이 아우구스부르크스의 고백서의 그 전반적인 결과물들로는 루터로서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과는 하나가 되기는 이제 글렀다. 이제 이미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야 된다 해서 루터는 이제 끝까지 독일 남부, 북부요. 독일은 북부가 루터가 아니고 남부가 어땠습니까? 남부가 가톨릭이에요. 독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독일의 복음주의 하면은 북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루터의 이제 개인적 업적,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서서히 나오는데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독일 성경.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간에 배웠지만은 루터의 업적을 우리가 보통 그냥 종교 개혁의 95개조, 선언, 그 다음에 또 근데 루터의 업적 중에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독일어 성경. 그가 한 2년 가까이 피신해 있는 동안 어때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반 독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 그 전까지는 학자들만 볼 수 있는 라틴어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이제 그가 어때요? 번역을 해서 내놓았어요. 근데 이게 자, 여기서 나오죠. 자구급한 성경 없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뭡니까? 적어도 독일 내에서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본을 받아서 다른 여타의 종교교육자 인물들도 뭐예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종사했던 인물들, 그런 모형을 제시했다.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죠. 다음 이제 교회 음악. 자, 이제 교회 음악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좀 루터가 칼빈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루터는 교회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죠. 신학 다음으로 음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 루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가거든요. 음악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제 투박하게 생겼지만 의외로 저 음악을 막 악보도 막 조성하고 그 가사도 적어보고 아주 그 생긴 거하고는 전혀 딴판. 그 음악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여기 나와죠. 잘 알려진 음악가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신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며 사람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며 즐겁기도 하고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주는 악마의 신학적 용어들로부터 도망친 것처럼 음악 소리에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음악에 대한 비중이 모든 종교교육자들에 비하면 루터는 거의 뭐 독보적이에요. 다른 종교교육자들은 음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루터만 그래요. 유난히 루터만.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그 유명한 뭐 내주는 강한성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루터는 자기 나름대로 찬송가도 썼고 그다음에 또 루터 자신이 어떤 성가도 작곡하고 시편집도 모으고 이런 그 아주 그 음악에 있어서도 루터가 자기의 같은 능력을 아주 뭐 그냥 유감없이 막 발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이제 세속의 민요가락도 어때요? 거기다가 루터가 시를 써붙여갖고 그거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루터가 좀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칼빈 선생하고 비교해 보면은 루터가 그 독일의 그 민요, 전통 민요 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그 선술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부르는 그 민요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가사를 붙여갖고 막 성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루터가 너무 그 음악을 너무 이게 좀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개혁파에서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여기 이제 320페이지 3번 절에 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오고 전통적인 뭐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루터는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아주 그 뭐 참 그 활동이 지대했어요. 여기 나오죠. 요하네스 리데는 루터에게서 이오니아 은계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8개의 교회 은계를 12개로 확장시켰으며 오늘날 메이저나 마이너 음악계의 음계의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합창, 혼성 합창 같이 회중들 같이 부르기를 좋아했고 성가집도 출간했고 또 찬송가집도 출간했고 그는 36개의 찬송을 남겼고 그다음에 그 찬송가집도 1545년의 마지막 판을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개신교 음악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이제 크다.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바흐하고 뭐 비교할 수 없지만 바흐는 뭐 전문 음악가니까. 근데 이제 그 알버트 쉐바이처가 이런 제안했던 것처럼 루터 없이 그러한 대업적들을 산출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만큼 프로테스탄트의 그 어때요? 찬송 거기에 뭐요? 많은 힘을 쏟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루터가 교회라고 하면 노래를 가르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이제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의 하나의 음악을 중요시하는 요소로 인하여 그 하나의 개혁의 물결을 퍼져가는데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잠깐 이제 쉬고 인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악이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루터도 설교자예요. 루터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고 아주 조직적이고 역시 루터도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설교집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루터로 말미암아 설교는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은 참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그가 개혁돼야 될 부분을 뭐라고 봤냐면 뭡니까? 미사의 폐지였어요. 그리고 미사가 폐지되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가 비로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반에 재단에서 설교단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통합직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통합직교회가 강단을 2개를 세워요. 양쪽에다 세워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러더라고요. 80년대까지는 내 기억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몰라. 80년대에도 저 소망교회가 그랬던 간에 기억이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 당시는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그 통합직 대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강단에 설교단을 2개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설교자, 한쪽은 사회자, 그리고 가운데는 성찬식 재단. 왜 이게 뭐냐면 이게 천주교식의 그 예배갱신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건 전혀 개신교에서 사실은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거는 옛날 우리 개신교는 항상 강단이었대요. 중앙 그래서 하나. 그러나 이제 지금 이 2개가 세워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은연중에 마치 2개가 세워지는 건 굉장히 세련된 예배 방식. 아주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예배 방식 어떤 형태로 그게 또 많이 알려져 갖고 이제는 2개 있는 강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사람들이 본성에 나쁜 것만 좋아해. 나쁜 거. 좋은 걸 좋아하는 법이 없어. 거의 보면은 그래서 루터는 자기 자신이 뭡니까? 설교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적 개념과 형태를 지시하. 그리고 그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 이신칭의,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 매매, 방탕에 대한 비난, 또 그게 또 언어 사용은 굉장히 신랄하고 거칠었어요. 아마 이 루터만큼 이 신랄하고 거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종교학자들 중에 루터가 아마 가장, 그다음에 칼빈도 굉장히 좀 루터에 비하면 근데 좀 약하지. 그러니까 루터는 아주 그 독일 사람의 그 전형적인 엄격함, 그 거침이 설교 속에서 잘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는 아주 저돌적인 그런 설교 형태를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기는 이제 쌍스럽고 세속적인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청취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독일의 그 아버지가 광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그 설교 언어도 굉장히 어때요? 그 광부들의 거친 언어를 많이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게 근데 오히려 더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잖아요.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들 설교 들어봐요. 제일 은혜 안 되는 설교가 신학교 교수예요. 채플 시간에도 신학교 교수들 설교 들으면 잠잘 준비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은 설교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은 좀 있어도 설교는 틀리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루터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설교는 어떻게 했냐? 굉장히 투박하게. 시장에서 마치 광부들이 서로 막 논쟁하고 하는 것 형태의 그런 언어 구사, 그런 스타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학자인 체 해가지고 막 알아듣지 못할 뭐 라틴어 막 섞어가면서 그러면 누가 그걸 듣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설교가 나는 그게 참 우려가 되는 게 개혁주의 설교가 좀 이 학자적인 티를 많이 내더라고. 난 그거 아주 참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형태의 설교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칫하면은 이 어떤 말 그대로 학자인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그냥 갇혀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설교는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학자 티 내지 말고 좀 투박하고 평범하면서도 또 때로는 거칠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고상한 티를 내는 그런 설교는 굉장히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그걸 즐긴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좋다는 의미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겸손하게 된다. 나 자신을 박사나 석사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이게 루터가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입니까? 오늘날은 거꾸로잖아요.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박사로 석사로 여기는 설교자 굉장히 많잖아요. 억지로 그냥 어거지로 막 또 그렇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근데 이 책이 말이에요. 이게 이 라운선 교수님 아니 조심. 이 번역이 이게 내가 좀 이게 좀 번역이 안 좋아. 번역이. 여기도 지금 뭐라 해요. 당시에 40명 이상의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40명이냐고. 누가 박사와 석사가 40명인데 왜 이게 지금 번역이 왜 여기 말고도 뒤에 또 있어. 내가 이따 가면 알려줄게. 내가 어제 그거를 몇 번이나 읽어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번역한 건지 이 양반이 이게 문제 이게 아주 이 번역이 이게 아주 좀 안 좋다는 평이 많이 들었어. 자, 당시에 그러니까 설교 그 예배당에 40명이나 되는 박사 석사가 있었지만 나의 눈길은 뭐예요? 2,000명 이상 되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종들에게 맞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 설교가 학자들의 귀에, 똑똑한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아직 거의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 종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니가 지적했죠. 에라스무스의 밝은 분별력과 멜랑톤의 친절함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것은 형제 마틴의 신성한 거침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마틴 루터의 그 설교는 어때요? 대중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중들의 설법인지 뭔지 그거 갖고 들어봤어요? 중들의 설법? 응? 중들이 설법하는 거 들어봐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그리고 교훈적이. 걔들이 어려운 말 안 써요. 목회자들도 그래야 돼요. 목회자들도 어때요? 어려운 말을 안 쓰면서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 성경, 진리의 개념을 전달하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 어려운 용어 쓰는 인간들 있죠. 걔네들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도 이런 우월감에 빠진 것이고 또 그 자신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자꾸 베껴다 쓰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현학적이라는 거예요. 현학적.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거.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322로 넘어가면은 루터는 어때요? 이와 같이 강력한 신념을 소유한 독일인은 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 교황청과 다른 적들과 투쟁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의 세계에서 시인의 민감성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동물들, 새, 개, 뭐 여러 것들을 설교 가운데 예화로 사용해 사람들을 영감시켰다.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지만 유창한 그의 독일어 능력은 설교로 나타날 때 그 이상의 결과를 줘요. 그의 말씀들은 의심과 고통의 영광성이 연단된 영혼의 깊은 확신에 흘러나왔다. 루터는 아래 짧은 문장 중에 자신의 설교 개념을 어때요? 여기 좀 표현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설교자는 논리와 웅변가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가르치고 담대하게 꾸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어느 주제에 대해 설교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구별짓고 정의하고 묘사하고 그리고 나타내야만 한다. 셋째로 성경의 문장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강화시켜야 된다. 넷째로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끝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꾸짖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잡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책망해야 된다. 이게 루터의 어떤 설교론이에요. 그게 설교론. 이게 우리가 이런 설교를 지금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지금 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싫어해. 뭐 비판적이다. 너무 그러니까 제일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아요? 비판적이라는 말이야. 아주 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주 꼴보기가 싫어. 아니 성경 자체가 비판적인데, 아니 성경 자체가 비판적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는 어떤 비판도 하면 안 돼. 그냥 자기들의 그 귀에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얘기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회중들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왜? 성경 자체도 비판적인데.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볼 거야 아마. 그래서 자 루터 시대 이후 지금까지 목회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을 사제로 여기지 않고 설교자로 여겼다 이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분문을 이렇게 한 불문이 목회자들의 가한, 이 개한이 아니라 가한인데 이거 불문율은 뭐예요?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 결혼. 그러니까 이 사제와의 차별성을 철저히 뒀어요. 사제는 뭡니까? 사제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제는 철저하게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야. 의식을 집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제들은 굳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 지난번에 우리 미사 봤지만 그거 봐요. 그 헛소리 하는 거. 걔들은 전혀 설교할 줄 모른다고요. 전혀 천주교 애들이 그 뭐 강론하는 거 들어보면은 수준 이하로 수준이라 굉장히 유치하고 걔들은 그걸 잘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의식의 집례를 잘해야 돼. 집례를. 예? 앉았다 일어났다 앞에서 그 이상한 영창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잘해야 그들은 그 유능한 사제지 말을 잘하는 게 유능한 사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제로 여기면 안 돼요. 사제. 오직 뭡니까? 자기를 어때요? 설교자로 여기다. 설교자. 자, 이제 320 하반절 루터 교회 가르침을 먼저 봅시다. 이제 교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루터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23페이지 거 보면 상반절에 소요리 문답 그렇습니다. 종교교육 교회원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결국 소요리 문답이에요. 왜? 이 소요리 문답은 모든 기독교의 개혁교회, 종교교육자들이 성경적 교리 문답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담아서 아이들에게나 청소년들에게 또 뭐 장년들에게도 그래요. 이 개신교의 그 개혁의 원리, 신학의 원리, 성경의 중점적인 중요한 것들을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요리문답, 그러니까 이제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그렇고 종교교육자들은 자기들만의 교리,
교리를 정리한 교리문답도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저들이 저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교리의 절대적 필수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와 같이 이제 교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개혁 이제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는 이제 그러한 개신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저들은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제들의 사제들의 수준은 굉장히 저급하죠. 이제 사제들은 뭐 사실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제도 많았고, 뭐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교리도 거의 알지 못했고, 또 당연히 뭐 그걸 가르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맨날 교회에서 그저 의식이나 잘 집례하면 되는 정도예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사 때 빵과 잔이 자신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그다음에 이제 루터에 따르면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정도다. 루터의 칭의로는 새로운 도덕률 폐기론을 야기시켰다. 자, 이게 이제 이미 벌써 이제 종교개혁 초기에도 예상됐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이신칭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덕과 윤리, 선행 부분에서 저들이 과연 열심을 낼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죠. 이제 카톨릭에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좀 꼬투리를 잡았죠. 근데 그런 게 진짜로 일어나기는 했어요.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더 이상 뭐 이제 좀 극단적으로 뭐 예배도 안 나가 되고 교회도 안 나가 되고 뭐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이런 방종, 그러니까 이런 루터의 칭의론 자체가 뭔가 새로운 도덕률을 자꾸 야기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쪽에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다양한 예배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침서 이제 이런 거 만들었고, 자, 이제 교회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교회론. 루터의 이제 교회론. 이 교회론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런 교회가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사명, 어떠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 이거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좀 더 교회론을 바르게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이제 로마 교회와 개혁 개신 이런 그 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간에 말 그대로 이제 교회론의 충돌이에요. 교회론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왜 상대편의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는 이런 싸움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 교회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의 교회 개념을 완전히 버렸죠. 카톨릭 교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이방 종교의 또 그다음에 그 로마의 정치적 외적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론, 로마와 복음주의 적들과 논쟁하면서 루터는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젠 가톨릭의 교회를 부정하고 또 가톨릭 교회 자체가 너무 잘못됐으니까, 그렇다면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개혁자들에게는 하나의 큰 연구 대상이었고 공부할 사항이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이제 사실은 그럽니다. 자, 그래서 326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기능적 교회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요약하면서 루터는 7가지를 만들었다. 자, 말씀이 어디서 전파되든 교회와 성례가 올바로 교행되는 교회. 이 경우에 말씀은 복음이지만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은 가톨릭과는 다른 거죠. 가톨릭과는 다른 것. 자, 이제는 루터는 로마 가톨릭처럼 유아 세례를 거행한다는 것을 어때요? 그건 인정했어요, 주장했어요. 이제 루터를 비판하는 이제 제자례파들이 꼬집는 게 바로 또 이 부분이냐면, 루터가 왜 유아 세례를 인정했는가? 루터가 왜 유아 세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톨릭의 잔재를 받아들였느냐? 이제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뭐라 그럽니까? 작은 글씨.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면 곧 이 예식을 그만 시행해야 한다. 느낄 수 없지만 신비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험성을 모방하는 일이나 모독하는 일을 재빨리 그만둬야.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이 유아 세례는 아주 기독교의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도 결국은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신앙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초기 작품에는 루터는 신약 성경이 침례를 명하고 있으며 참회를 성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 이제 세례보다는 침례, 그다음에 어떤 참회를 위해서 성례를 분류해야 된다. 자, 후기에 가서 루터는 믿음을 적게 강조하고 구원을 위해 세례의 필요성을 보다 많이 강조했다.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변화죠, 변화. 초기에는 루터는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 왜? 당연하죠. 뭐 이신칭의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당연히 믿음을 강하게 했죠. 하지만 이제 후기 이제 들어가면서 믿음이 적게 강조되고 구원의 세례성, 필요성.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어때요? 자칫하면은 그 마치 세례받아야 구원받아야 된다. 세례받아야 구원. 마치 세례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지만은 이 세례와 구원을 꼭 어때요? 연결시켜 하나의 짝으로 이렇게 이제 루터는 본 개념이 좀 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학. 자, 신학은 루터의 신학적 개념을 한마디로 하나의 명제로 한 명제로 표현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근데 사실 루터의 신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루터의 신앙이라고 굳이 한다면은 루터는 이신칭의 개념으로 어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은 건 이제 어거스틴주의. 자,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결국 루터가 굉장히 많이 접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좀 더 이신칭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또 좀 더 많은 내용의 신학 자료, 그다음에 그런 글들을 루터 자신이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 이게 이제 루터가 바로 로마 교와의 그 결별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루터는 만인 제사장, 루터의 또 유명한 하나의 그 신학 이론이죠. 즉 부엌에서 밥을 짓는 하녀나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어떤 성직에 몸담고 있는 일이나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이제 루터는 세 가지, 오로지 솔라, 그러니까 믿음, 은혜, 성경, 이렇게 세 가지를 성직자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터의 사상의 만인 제사장은 칭의의 결과다. 그렇죠. 결국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어때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이건 사실 혁명적인 어때요? 혁명적인 가르침, 혁명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어때요? 사실은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 개혁을 제일 첫 번째 불을 지른 사람.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보겠습니다. 13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릭 하싱거가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참 아주 후반부로 가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루터의 유일한 공로는 기독교의 역사적 핵심의 재발견.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루터는 이제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루터는 중요시 여겼는데, 우리 329쪽으로 봅니다. 328장에 이 인용물이 중요한 글이긴 한데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한, 잘못된 것 같아요. 루터가 성경을 따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때는 르네상스 시대였다. 문예부흥이죠. 그의 노력은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신뢰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용서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르네상스는 그에게 중세적 책에서 성경적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런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신앙적 헌신이, 즉 신뢰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사실도 개인적 경험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중세교회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성경과 초대교회 교우들의 작품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오직 성경과 초대교회 교우들 작품, 이런 작품들로만 루터는 자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루터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진짜 파란만장하고 루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그 종교개혁의 초기에 그 험난한 것을 꿰뚫어가는 사명을 루터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글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릭 하싱거의 글은 한번 좀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마치고.